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을 하다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가을이 왔소. 아니,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와도 된단 말이오. 지난주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이 여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걱정이다. 정말 덥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광복절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네. 실제로 새벽에 교회 오다 보면 전에 없이 선선합니다. 전에는 벌써 교회 오면 옷이 이렇게 땀으로 젖고 막 그런 날도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선선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주간이 지나니까 가을이 왔구나. 이제 가을이 왔구나. 집안에 온습도계가 있습니다. 늘 70%, 80% 습도가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은 뭐 제습기나 에어컨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53%. 온도도 그렇고 습도도 그렇고 정말 쾌적한. 이런 날 신앙 없는 분은 놀러 가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신앙인들이니까 예배드리기 좋은 날, 기도하기 좋은 날, 말씀 읽고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참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이 좋은 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은 뭐 부지런히 우리들을 유혹을 할 텐데도 다 뿌리치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예배 끝나면 복 받아지가 아니라 이게 이미 복 받은 거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자, 말씀을 보면 복의 주인공,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왜 복이 없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모든 것이 사명이고 명령이면서 그것 자체가 축복이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의 복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직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겠거니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게 12장 1절인데 이미 11장에 그의 가족들이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와 있어요. 벌써. 어떻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 땅을 주려고 하란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구나. 어쩌면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데라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데라가 가장이니까 데라 아버지 나홀은 이미 안 계시고 그리고 데라가 가장이고 아들 셋이 있었고 막내 아들 하란은 결혼을 일찍 했는지 딸들도 낳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어느 순간 우르에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감히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노망되셨습니까? 여기 우리 대대로 이 자리에서 기반을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헐값에 다 처분하고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의 족장은 그 부족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어요.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에게 그런 생사여탈권을 위임을 했느냐? 자기 가족인데 함부로 죽이지 않잖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죠. 그런 가장이 잔말 말고 다 걷어, 다 준비해, 출발하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척 힘들었는지 데라는 자신의 어떤 그 행선지를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습니다. 바로 하란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은 이후에는 그 남겨져 있는 식솔들의 가장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이게 뭐 성경에는 뭐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러기까지는 하룻밤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심과 또는 시행착오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하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걸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보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상태는 믿음은 또는 어떤 영성은 또는 인격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일이 이렇게 잘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 어그러지고 박살이 나고 엉뚱한 어떤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도 있는 스토리를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 옆에서 업어주고 어깨로 부축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가긴 갑니다. 어기적 신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기적 가. 근데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옆에서 정신이 온전하고 힘이 센 사람이 그 힘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아직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또는 영성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잡아당겨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미적거릴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음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없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르게 움직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동네 깡패한테 빼앗긴 것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한테 빼앗겼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기 아내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애굽과 맞먹는 국가의 힘, 국력 또는 어떤 군대의 힘 그런 정도의 힘이 없으면 내놓으라고 말도 못 꺼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가족들을 치시니까 바로 손들고 항복합니다. 야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느냐.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하지 않았느냐. 데려가라. 나 네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룻밤 내가 네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궁에서 자게 했으니 그 책임으로 내가 금과 은과 가축과 노비를 많이 주겠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큰 위기의 상황 속에 오히려 큰 재물과 노비와 가축들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다 계산한 거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칠칠맞게 아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내 녀석이 당당하지 못해?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요. 전혀 믿음도 형편없고 말씀도 모르는 게 많고 인격이나 영성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모자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고 계시겠네. 아브라함이 상당히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숨기지 않고 성경에 공개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면 안 보여주시면 됩니다. 데라의 이야기처럼 성경에 안 나타나면 그만이에요. 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니들은 알 거 없어 싶으면 안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엄청 크고 좋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한테도 임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법은 이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신앙의 교훈과 힌트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노아의 말씀 묵상했었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방주 짓기 전에, 그리고 120년 후 방주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3번 나타나셨어요. 막 그냥 계속 노아 옆집에 이사 들어와서 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횟수로만 따지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아브라함이 느꼈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감각할 수 없는 세계로 돌아가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늘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그걸 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다 들어주셔야지, 응답해 주셔야지, 잘못한 사람들 야단쳐 주셔야지, 교훈해 주셔야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번에 나타나시고 얼른 지구 반대편에서 또 일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 일 해결하시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걸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은 몇 번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가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로 밤에 나타나셨어요.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안심시켜주고, 정작 자신은 안심이 안 돼서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될 줄 짐작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 가족들을 인솔해 줄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자신이 갑자기 가장이 될 거라면 전혀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예상 밖에 절명하셨습니다.
그 슬픔과 그 놀라움, 이제 앞으로 가장이 된다는 두려움과 책임감, 밀려드는 압박감, 겉으로 내색도 할 수 없습니다. 막 혼자서 근심하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울고 있고 이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슬픔을 억누르고 속으로 내색하지 않고 참고 있는데, 다 재운 밤에 그게 쏟아져 올라오는 겁니다. 야 이제 어떡하지? 하란에 왔는데 어떡하지? 그런 깊은 어떤 생각과 고민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고민이냐 물어보지 않으셔요. 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십니다. 내 친족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있지 말고 저리 가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네 본토를 떠나고 네 가족들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겠지만, 아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네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옷을 입혀줄 건데, 사람들이 너를 복주면 너를 복준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너는 저주를 안 받고 너를 저주한 사람만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또 약간 의역해서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도 은혜스럽고 이렇게 직역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런 특별한 은혜로 딱 무장시켜 주시니까 이제 과거 우루 땅에 살 때 자기 아버지가 야 잔말 말고 짐 싸 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람도 똑같은 말을 자기 식솔들에게 합니다. 물론 식솔이 많이 줄었어요. 식솔이라고 해봐야 아기가 없는 자기 아내 사레하고, 그리고 막내 동생 하란의 조카 롯. 하란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기가 아들처럼 길렀는데, 데리고 다녔는데 짐을 싸고 가자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아내가 제일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여보 난 반대. 요즘 말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예전에 가부장제, 특히 족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절에는 함부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기 어려웠겠죠.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우르에서 와서 하란에 정착한 지 100년도 안 됐어. 이제 겨우 궁뎅이 붙이고 기반을 닦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다 헐값에 처분하고 어디로 간단 말이야. 모르긴 해도 여보 잠깐 장막으로 들어오세요 해놓고는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례가 더 막을 수 없어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내려왔어요. 급하게 가지고 있는 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좀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역시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와 봤더니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려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할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왜?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러면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습격당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걸 알면서도 상당히 많이 양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 양보를 많이 해줬는데도 여기서 살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싶어서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겨우 장막을 쳤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다. 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참 아들이 아직 없었죠. 자기 가족들 식솔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밤에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가시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시쳇말로 알거지가 돼서 이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종잣돈이라도 있고 미천이라도 있어야 여기서 뭘 해볼 텐데 무리하게 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
남몰래 기도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길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오면서 땅들 봤지? 이거 네 자손들 거야. 아, 그런 겁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 번제를 올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땅에서 살려고 했죠. 그런데 가뭄이 온 겁니다. 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은 지금 전에 살던 땅보다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전에는 이미 도시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독립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살기는 좋은데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성장시키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웬걸요? 가뭄이 오네요. 가뭄이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말로 농사 안 줘도요 쌀만 먹고 삽니다. 쌀값이 조금 올라도요 그래도 마트에 가면 쌀이 디릭디릭 쌓여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진다면 만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해올 겁니다. 과거에는 풍년인 쌀이 충분한 그 농산물이 쌀이 부족한 농산물 그 지역으로 그 쌀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져요. 쌀 한 가마니가 1,000원이면 저쪽 마을로 가면 5,000원이 돼요. 그렇게는 못 사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쌀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돼요. 안 그래도 빈털터리가 됐는데 양식을 어디서 사요? 살려고 해도 안 팔아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목숨이 걸린 건데 쌀을 내놓습니까? 안 되니까 쌀값이 아직 싼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받은 땅이죠. 비가 안 와요. 근데도 물이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늘 잘 돼요. 양식이 떨어지질 않아. 애굽은 흉년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근동에 저 터키 반도부터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흉년이 오면 올수록 애굽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애굽으로 와서 비싼 값의 양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돼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밀려 들어올 때 애굽에서는 굳이 막지 않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신원 조사를 해가지고 막 남자들이 막 많아. 막 우락부락 근육질 남자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오면 경계를 하죠. 갑자기 무기를 잡으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 양들 몇 마리 끌고 오고 뭐 남자 대여섯 명 들어오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우루 땅에서 상당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부잣집의 장남으로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지금 현재 거의 뭐 알거지가 되고 가뭄에 끼니도 걸러가면서 애굽 땅까지 와서 상당히 행색이 남루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 은과 가축과 노비가 풍성해지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롯이 기르는 그 가축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이 기르는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어야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주머니가 비어있긴 한데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겠구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지갑을 채워주셨는데 이 채워주신 걸 가지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소돔으로 달려가면 그냥 차라리 빈털터리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갑에 현금을 찔러 주셔도 애굽으로 또 소돔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버리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찔러 넣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피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의 다툼이 생겼어요. 롯과의 다툼이 생겼는데 그냥 자기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을 불러서 야, 롯의 목자하고는 싸우지 마. 그냥 니들이 양보해.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런 정도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뭔가 아브라함이 그런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렸겠죠. 롯을 부릅니다. 롯, 너도 이제 컸으니까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너가 충분히 이제 가축들과 또 목자들을 확보했으니 이제 우리 갈라서자. 이 목축의 어떤 그 일의 특성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계속 같이 다닐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난 반대쪽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을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요단강 쪽, 동쪽 편이 물이 많고 목초지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거 장막 폈다 걷었다 이거 불편했었는데 저쪽엔 도시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야! 전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알았다.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롯이 장막을 걷고 자기 식솔들, 자기 소유물, 자기 노비, 자기 가축들을 싹 끌고 갔습니다. 자가 싹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그날 밤에 또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오네. 롯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괜히 보냈나? 그냥 같이 지낼 걸 그랬나? 여러 종류의 고민을 했겠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막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조금 전에 이 구들장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롯은 저쪽 요단강 쪽으로 갔지만 안 떠나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경계를 했죠. 어디 애굽에서 양떼 소떼를 잔뜩 몰고 왔는데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고 거래를 해보니까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사시에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 동네 토박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마므리하고 에스골하고 아넬이라는 그 형제하고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잘 지내고 있고 이제 롯은 롯대로 점점 장막을 옮기더니 어떻게 소돔성에 전입신고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소돔과 그 주변 성읍들을 항복시켰어요. 힘이 없으니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데 12년 조공 바치고 나니까 힘들어. 13년째 배반을 했습니다. 어쭈 이 녀석들이 배반을 해? 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몰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서 다시는 배반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중간에 만나는 모든 족속과 성읍들을 격파하면서 내려오는데 두려워. 그런데도 그냥 항복할 수는 없다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기타 주변의 5성읍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 제대로 방어도 못 해보고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 왕부터 도망가느라 바쁜데 병사들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다 불태우고 쓸만한 거 다 약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돈이에요. 사람이 물건이야. 내다가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물건이야. 그 돈 벌었다 하고 사람들 잡아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도망가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롯이 잡혀갔구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이 목숨이 달랑달랑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일하던 사람들을 소집을 했는데 318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본래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세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격해 올라갔습니다. 막 달려 올라가다가 단쯤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태롭게 할 존재는 이 주변에 없다. 그렇게 이제 방심을 했나 보죠. 술을 마시면서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러고 방심하고 잠든 탐에 밤에 기습을 해서 그 군대를 다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칫 노예로 팔려가 버릴 뻔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했어요. 당연히 롯도 구출이 됐겠죠. 그리고 빼앗겼던 그 노력물들도 다 되찾아오는 겁니다. 되찾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죠. 11조로 보답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물건은 가져도 되니까 사람들만 보내라고 했을 때 나 물건도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례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보 왜 빈손이야? 죽어서 돌아오든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 나갔으면. 근데 살아서 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대판 싸웠든지 여보 내 장막엔 들어오지 마 라고 했든지 어떤 결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도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잡니다. 그때 그냥 받을 걸 그랬나?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할 걸 그랬나? 그냥 소돔왕이 하자는 대로 할 걸 그랬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던 목자들 함께 이제 전쟁에서 싸우는 전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 이제 안전하게 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다 돌아와서 각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내가 나와서 여보 하면서 꼬맹이들이 달려나오면서 아빠. 근데 자기는 영접해주는 가족이 없어요. 사례는 싸늘하고 아들, 딸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하면서 뭔가 또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5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보상이 없니? 내가 네 상급이야. 앞으로 위험한 일 있니? 내가 네 방패인데 뭐가 걱정이니? 그런데 아브라함의 근심은 이 돈을 못 번 근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이미 많이 풍족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떡할 겁니다.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이 한 문장 속에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땅은 고사하고 자식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 근동지방에 이렇게 양치기 이 문화 속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양을 돌봐주는 목자 중에서 한 명을 자기 상속자로 정하는 것이 우리 풍습인데 이러다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잘 안 믿어지니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하늘의 별이요. 오늘 우리 미세먼지 많고 막 사방에 전봇대에 가로등 켜져 있는 상황과 달리 아브라함의 시대에 한밤중이 되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은하수가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죠. 별들 많지? 엄청 많네요. 네 자녀는 저 별들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모든 불만과 의심과 근심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요. 후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범이 되어요. 그리고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들을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땅들을. 그때 이번에도요, 아브라함이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여기 동서남북 보라 그러셔서 봤고요.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참 좋기는 해요. 근데 이 땅이 제 거가 될 거라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명한 징조라든가 어떤 분명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말.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보여줄게 징조 하시면서 재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3년 된 거 암송아지, 또 뭐 염소, 암양 준비해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 준다니까 왜 못 믿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언약을 할 때 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짐승을 잡아봐요. 너무 어린 건 안 돼. 1년짜리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3년짜리를 쓰는데, 암송아지를 반을 자릅니다. 반을. 이렇게 세로로 반을 잘라요. 이렇게 가로로 잘라가지고 이쪽에는 앞다리 2개하고 머리통이 있고, 이쪽엔 꼬리하고 뒷다리 2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로로 반을 자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로로 자릅니다. 이쪽에는 왼팔과 왼다리, 이쪽에는 뭐 오른쪽 앞발과 오른쪽 뒷다리,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그 과정에서 피도 많이 흐르고 그 주변 풀밭이 다 피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좌우에다 놓습니다. 짐승들을 쪼개서 좌우에다 놓고, 이제 비둘기는 쪼개봤자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냥 잡아 죽여가지고 한쪽에 양쪽에 이제 놓는 것이죠. 그리고서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여기 있는 짐승처럼 만들어도 좋습니다. 나를 반토막으로 쪼개도 좋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숨을 건 언약이었어요. 자, 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이 딱 듣는 순간,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중간에 막 솔개가 내려오니까 헤이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십니다. 어두울 때까지. 그래,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두울 때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뭔가 그냥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어두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 잠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잠들어서 깊은 밤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깨고 보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던 모양이죠. 달이 뜨든지 달이 안 뜨면 지난번에 하늘에 별들 보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은하수라도 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찾아오자 두려움이 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요. 구체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무엇이 걱정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전에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실 때도 있는데, 이날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400년 후야. 400년. 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 될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네 자손들을 엄청 괴롭힐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자손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크게 징벌을 할 거야. 그러면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었던 바로 이 땅에서 들어와서 살게 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너무나 잘 알죠. 타국은 애굽이고요. 객이 되었다는 말은 노예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돌아온다.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나 이 땅이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야. 죽는다는 말을 이제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죠. 장사될 거야. 여기 보면 또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서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할 지역은 어디냐? 애굽 하수부터 애굽 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강이 이제 나일강은 아니에요. 나일강은 아니고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거기까지가 아프리카예요. 거기까지가 애굽의 영역이고 거기서부터 이쪽 바깥쪽으로 가나안 땅 쪽은 이제 다른 영역입니다. 그 애굽 강부터 위쪽은 큰 강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강은 너무나 유명하죠. 유프라테스 강은 뭐 조그만 실개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렇게 보니까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땅보다요. 최소 3배에서 30배는 넓어요. 그렇게 넓은 땅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 실제 그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정말로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온전히 누리는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기간은 사실 상당히 짧았고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조차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죠.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다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때 처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을 6부족이다 또는 7부족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10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7부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애들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애들을 다 밀어내고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여기에 많은 어떤 비밀,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지금 당장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400년 후에 차지하게 만드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얼른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결국은 말씀대로 됐죠. 이때보다도 점점 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우상 숭배의 문화라든가 각종 가증한 그들의 어떤 풍습이 더 이상 보아 넘길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민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이루시려는 한 이야기의 한 단락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큰 어떤 구속의 어떤 큰 그림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밤에 잠을 설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차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한숨 쉬듯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이죠. 내가 배부를 때 잘 못 느낍니다. 내가 근심이 없을 때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내가 큰 고민에 빠졌을 때, 어지간한 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면서 왔는데, 야, 여기 부딪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힘으로 돌파해 갈 수가 없네, 방법이 없네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겨울철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옷을 막 껴입겠죠. 양발도 두꺼운 거 신고, 장갑도 끼고, 또 뭐 내복도 입고, 스웨터도 입고, 조끼도 입고, 막 여러 가지를 끼어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무장을 했는데도 밖에 나가면요, 어느 부분은 아주 추워요. 그죠? 좀 보온이 약간 불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발목 같은데 이 바지 밑으로 찬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손목 같은데 찬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목이라든가 또 얼굴 같은 경우 다 가릴 수가 없으니까 찬바람이 부딪히면서 어이구 추워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덮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뭐가 잘 덮여 있어. 뭐가 다 덮여 있다고. 그렇게 두텁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셔도 몰라요. 느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옷을 두텁게 입고 있으면 뒤에서 파리채로 등을 쳐도 안 아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도 못 들어요. 대답을 못 한다고요.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자리가 있다고. 노출되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팔을 잡으신 줄 몰랐을 텐데 여기를 잡으시니까 누가 날 잡고 계시네? 라는 걸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려면 내가 약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못 듣습니다. 내가 을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갑이 돼야 돼. 내가 약해져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맘먹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저 좋은 계획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태도예요. 내가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만나셨을 때요, 모세 힘 쭉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는요, 여기저기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힘이 쭉 빠졌어요.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으면 항상 그렇게 겸손해져 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게 낮아져 있어야 되고, 을이 되어 있어야 되고, 힘이 쭉 빠져 있어야 돼요. 군대 있을 때요, 유격 훈련할 때, 유격 훈련을 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유격 훈련은 안 시키고 하루 종일 기합만 줍니다. PT 체조 같은 거 하는 것이죠. 얼마나 PT 체조를 했는지 서 있기가 힘들어요. 서 있기가.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20대 초반에 아주 그 혈기방정한 장병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이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렇게 팔다리에 힘이 빠져 있어야 뼈가 안 부러진대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면 사뿐하게 지상에 잔디밭에 이렇게 사뿐하게 서서 내릴 것 같죠? 서서 내리려고 그러면 종아리뼈는 부러져야 됩니다. 종아리뼈는. 그러면 종아리뼈가 부러지지 않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 굴러야 돼요. 그래서 낙하산 훈련을 받는 사람은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떨어질 때 어떤 방법으로 구르는지를 배웁니다. 무수히 연습합니다. 자세가 나오는 애만 낙하산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낙하산을 타면 다 부러져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니까 천천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힘이 안 빠져 있으면요, 내가 힘이 안 빠져 있어요. 내가 숨이 안 죽었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적자가 안 되면 다행인 거예요. 대적자가 안 되면. 내가 힘이 쭉 빠져 있어요.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힘이 남아있으면 못 만나요. 만나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데 나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곁에 계신 하나님 마냥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보통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왜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르를 떠나야 됩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힘이 쭉 빠져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들려요. 이제 그 뜻이 이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에 관절이 힘이 빠져 있어야지 위에서 관절에 실이 연결된 걸 당기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위에서 조종하시는 대로. 이게 힘이 아직 남아있으면 뻐걱뻐걱 녹슬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누가 그 인형을 가지고서 인형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은 힘이 쭉 빠져 있어야 돼요. 아니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못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의지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든지 430년 만에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너 힘 언제 뺄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빠지면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지 늘 살펴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의 일꾼, 좋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